오늘도 우리가 10월 둘째 주일 우리가 지금 계속 전도 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찾는 이가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오기까지 5단계의 문턱이 있다 이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신뢰의 문턱, 불신에서 신뢰로 넘어오는 문턱. 이게 첫 입문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뢰가 있어야 이제 시작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지난주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그들하고 건강한 기독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올려줘 볼래요? 지난주 우리가 주로 건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지요. 진실과 사랑으로 관심을 표현하라 하는 것이었고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하는 것이었고,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라, 하나님 백성의 삶을 드러내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호기심의 단계를 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변화의 단계입니다. 변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신뢰하고 호기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가는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죠. 기독교의 가르침은 옳은 것 같지만 난 이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기독교가 참 좋은 것 같은데 난 이대로 살고 싶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5단계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좀 간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목이 오늘이에요. 변화죠.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면 바로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라고. 이런 식의 전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정말 진심으로 변화를 촉구하는 이 과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부도자로 교회 안에 와서도 남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많이 관과한 것이 이 세 번째 우리가 변화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여러분들이 좀 이 변화의 부분이 없이 바로 결단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찾는 이들을 과연 도와줄 때 진정 변화의 삶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뭐가 하나 켜져 있나요? 예를 이런 거죠. 왜 저는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중에 아내만 나오고 남편들이 안 나오는 가정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보면 남편이 아내를 교회에 적극적으로 밀어주고요. 또 기도도 해달라 그러고 그 아내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자신은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죠. 호감도 가지고 또 기독교에서 많이 알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딱 멎어 있는 분들, 뭐 대부분 남편들이 그런 분들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난 이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가정들. 또 하나 예전에 이제 그런 분들 봤어요. 자기 딸을 이제 결혼하겠다고 사위 될 사람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목사야. 자기 믿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자기 딸이 목사 사모가 되는 것인데 의외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야, 목사의 삶이 굉장히 인정해주고 또 자기 그 부분에 도와주는 것은 완전히 그냥 인정해주면서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뭐 그러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 두 가지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좋아, 기독교가 인정도 해줘. 하지만 나는 변하기 싫어. 난 이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호감도 가지고 있고요. 기독교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자기는 그 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의외로 많이 있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사실은 이렇게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는 살고 싶지만 변화해서 내 세계관과 인생관을 바꾸고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는 않은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구도자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세 번째 단계를 우리가 너무 쉽게 관과하고 교회만 들어오면 마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 번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고민하던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 계명 저 계명 다 율법의 계명을 이야기 다 지켰느냐? 예,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 말 듣고 나서 이야 대단하다 너 얼마나 칭찬받아. 정말 무흠한 청년이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때 이 부자청이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너 재물 다 갚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 엄청난 변화죠. 혁명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뭐예요 사실은?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하겠습니다. 난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내 재산을 다 가능성에 나눠주고 줄 수 있습니까? 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 붙잡지 않죠. 그죠?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의 문턱이 딱 서서 변하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그냥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우리 자신도 예수 믿어도 이렇게 변화가 힘든다는 것은 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요. 특히 찾는 이들의 이 변화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변화의 성격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자, 띄워주세요. 오늘 그 글자들 변화의 성격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다음 이 변화는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두려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한번 1번을 읽읍시다. 같이 시작. 변화는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두려운 것이다. 굉장히 사람은 자기 습관대로 좋든 간에 나쁘든 간에 길들여진 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 지난주에 듣고 굉장히 웃었는데 어떤 여인이 담배를 피지 않으면서 담배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진대요. 우리는 담배 냄새만 맡으면 정신이 혼절이 오는데 이 형아에서 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제가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몇 번 있는데 이 여인은 담배 냄새만 맡으면 평안해진대. 근데 자기는 담배는 피지 않아. 그래서 연애도 담배를 멋있게 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담배 냄새를 다 싫어하는데 당신은 왜 담배 냄새가 이렇게 좋으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참 이해는 할 수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였다는 거예요. 술 주정뱅인데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애들을 다 불러놓고 산남매를 불러놓고 일장 훈시를 잔소리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30분 1시간 지나가는데 꼭 이제 그 잔소리가 끝날 때 되면 담배 한 대를 탁 물고 이제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1시간 동안 졸린 눈으로 그 잔소리를 술만 먹고 들어오는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 딸이 담배 피면 와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잔소리가. 그걸 계속 어릴 때부터 경험해 와서 이렇게 담배 냄새 맡으면서 잔소리가 끝나고 평안이 찾아오는 그래서 담배 냄새만 맡은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면 그냥 하나의 그 경험이 삶의 일부가 된 거죠. 그만큼 우리가 길들여진 대로 산다는 거예요. 변화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자, 여러분들 한번 앉아서 자기가 한번 팔짱을 한번 껴보죠. 팔짱을 한번 껴봅시다. 팔짱을 한번 이렇게 자기 팔짱을 딱 멋있게. 자, 이제 이렇게 팔짱을 거꾸로 바꿔 껴보세요. 자, 바꿔 끕니다. 왜 이렇게 불편해들 하세요? 왜 이렇게 빨리 못 하시고? 이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팔짱 끼는 것도 이미 딱 의식 안 해도 그냥 딱 끼는 그 습관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꿔 끼라 그러면 이렇게 바꿔야 되나? 이렇게 바꿔야 되나? 헷갈리죠. 제가 뭔 말씀을 그만큼 우리가 익숙해진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몸도 이 정도인데 어떤 삶의 가치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교회 들어도 우리가 늘 이 싸움이잖아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거. 그래야 정말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변하는 것은요. 살아온 대로 사는 게 제일 딱이에요. 제일 편해. 근데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호감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변화를 딱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늘 뭐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 태도, 또 뭐 일이 힘들 때면 하나님 저주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뭔가 내가 기독교 호감을 가졌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믿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 쉬운 거 아니지요.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가 힘든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한 것들을 자꾸 들춰낸다는 거예요. 평소 생각하지 않는 영역들을 자꾸 들춰내서 답을 자꾸 요구해요. 예를 들면 내가 왜 살고 있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예를 들면 뭐 자기 인생의 기본적으로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사실 이런 질문을 평소에 안 하고 사는데 이게 신앙이라는 기독교 신앙이 입문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질문해. 기독교는 들춰낸다고요. 근데 그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언제 답이 있으면 그런 거 이렇게 살았는데 자꾸 기독교는 답을 하잖아요. 의미를 부여하고 말이에요. 사실 인간에게는 많은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답을 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덮어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생각나서 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순간적으로 뭐 질문은 던지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먹고 사는 거지. 인생에 뭘 별거 있나?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면 이 질문들을 계속 이렇게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거추장스럽고 이러. 그래서 변화한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과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물론 정리되어 문구화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기독교 호감을 가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혁명인 것입니다. 뭐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그냥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세계관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가지라는 것은 혁명이기 때문에 두렵고 싫은 것이죠. 여러분 의외로 굉장히 기독교에 호감을 가진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문턱에 딱 서 있는 분들 있어요. 사실 뭐 이번에도 우리 찬는의 명단에 올라갔는데 우리 차인선 성도 이런 올려있는 우리 이모님인데 우리 차 권사님 동생이죠. 30년 전도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언니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조카도 너무 좋아하고 기독교도 다 인정해요. 좋다는 거. 근데 자기는 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집안 대대로 조상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이 가문 이끌어왔는데 그래서 아들도 7째 아들을 딸 낳다가 그냥 어떻게 7째 아들을 놓고 그게 다 조상신의 어떤 그런 힘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걸 바꾸면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참 좋긴 하지만 그걸로 들어갔을 때 생기는 이 변화에 대한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죠. 그 조상신을 버릴 때 이 집안이 미칠 여러 가지 우환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로 들어온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변화는 진실한 직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함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용기가 필요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 들어선다는 건 다 두려운 일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을 입문한다는 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잘못되어 인정하는 것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턱을 넘어오게 하는데 정말 우리 먼저 찾은 이들이 자신의 변화도 굉장한 갈등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것을 잘 설명해서 일이 넘어오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종교적인 것을 그냥 설명해버리고 그냥 믿어봐, 뭐 예를 들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하면 쉽게 그 사람은 떠날 사람이에요. 교회에 들어와도 믿었죠? 별거 아니냐고 떠나갑니다. 그렇게 종교적으로만 설명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인생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을 정말 영접하기까지 이런 과정들의 변화를 겪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종교적 문화적인 이유로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고 좋은 것이야 한다면 거기서 결국 변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변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이 결국 그 인생을 지탱해주고 진정한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적 위안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부분에서 이 변화의 3단계를 관가해서 안 된다는 게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이 변화의 3단계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고 대번에 그냥 5단계로 그냥 영접 기도하고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가끔 어느 날에 설교를 통해서 늘 듣는 이야기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변화는 종국적으로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직장을 가지고 이런 인생의 변화를 겪으면서 결국은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게 좋은 의미의 방향이든 좋지 않은 방향이든 이런 부분이 또 있다는 것에 이 변화라는 부분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는. 근데 성숙한 변화는 일관성을 향하여 변하는 것이고요. 혼돈하는 사람은 막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제 그냥 그 자리에 늘 헤매는 거죠, 여러분. 변화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자기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기 자신에게 정말 어떨 때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참 부족하다,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고 절감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저렇게 사는 삶이 월등히 나은 삶이야, 참 저 삶이 행복하게 보여 라고 생각된다면 변화에 굉장한 도전을 받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전도예요.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행위라고요, 사실은요. 찾는 이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일 것 같아 랄 때 여러분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변화의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근데 여러분 변화는 필요를 느낀다고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늘 담배가 몸에 해로워하지만 여전히 그 담배 유혹에서 담배를 끊지 못하죠. 그래도 어느 날 옆에 있는 친구가 덜컥 담배 피웠는데 폐암에 걸려 죽었어. 그럼 담배 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와, 나랑 같이 담배 피다 폐암에 걸려 죽었어. 그럼 이따가 담배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 변하지 않았지만 옆에는 그 친구 때문에 결국 담배를 끊게 되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찾는 이들에게 그런 변화의 동기부여를 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찾는 이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올려보세요. 자, 2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변화의 여정을 도와주라. 도우라 그랬는데 1번입니다. 시작. 변화의 여정이 펼쳐진 동안 이해하고 인내하라. 자,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 지금 부자연스럽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이해가 필요해요. 변화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면적인 치열한 갈등을 겪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그 안에 변덕과 갈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약속한 찾는 이들이 지금 다 약속했다가 20일 당일날 전화해서 못 가겠다는 사람 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가는 건 좋은 일이야. 그래서 약속까지 했는데 당장 시간이 날짜가 다가오니까 내가 왜 그 길 가? 왜 교회를 가서 뭐 그런 이야기를 뭘로 들어? 하면서 결국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결국 찾는 우리 인도자들에게 야, 나 못 간다고 당연히 그런 변덕을 부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러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영화 보러 가자 그랬을 땐 그냥 뭐 당연히 그 갈등 없이 가지요. 근데 교회 가서 우리 한번 말씀 들어보자 그러면 당연히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변화는 어려운 것이라는 거. 그래서 잘 기다려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선택하면서 이 부자 청년 결국 예수님 말씀 듣고 근심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 이후에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저는 이 청년이 분명히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1절에 보면 여러분 20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봤는데 이 청년이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겠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랬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야 청년 그러지 말고 다 바치기 어려우면 반만 팔아서 팔고 반은 가지고 날 좀 쫓으라. 이게 타협판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반만 팔아서 가는 사람이 나눠주고 그래 나를 쫓으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그냥 둬버렸어요. 근데 사랑하는 예수님 눈빛을 봤겠죠. 결국은 예수님이 나중에 사역하는 걸 계속 들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 관심을 가진 이 청년은 나중에 돌아왔을 것이에요. 뭐냐면 사실 내 팽개친 게 아니라 기다리신 거죠.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타협하면서 야 반만 바쳐, 반만 팔어, 이게 아니고 기다려 주신 것이죠, 여러분. 냉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결정을 못 내리고 그냥 떠난다고 해서 그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보다가 에이, 이 사람은 전혀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너무 쉽게 속단하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하는 걸 상대방이 잘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편들을 계속 몇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면하다가 포기할 때 드디어 남편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드디어 이 여자가 나를 이제 건들지 않겠구나 하고 다 알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기다림을 못 기다리는 거죠.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갈등과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임으로 들어오기까지는. 그리고 변덕을 부리는 사람도 많죠. 뭐 어쩔 때는 좀 호감을 가지고 막 갈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어쩔 때는 전혀 난 아니다 하고 아주 강팍할 때가 있고요. 그게 인간의 마음인 걸 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뭐 언제는 좋을 때만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해 주라. 이제 그렇게 변화의 문턱에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자,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삶에 대한 말이에요. 아주 이렇게 대화 중에, 은연 중에 특별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이에요. 우연이죠, 여러분. 근데 우연치고는 굉장히 필연이라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섭리라 그러죠. 그래서 섭리라고 설명해 주는 말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만 쓰는 용어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알 수도 없고요. 그러나 뭐냐 하면은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은연중에 누군가 이렇게 일이 되고 있는 건 누군가의 계획과 누군가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이렇게 툭툭 던지는 해석이 필요해요. 그 말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도 늘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질문이 자연스럽게 던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은 우연 같지만 하나의 어떤 분의 계획이 있어. 어떤 분의 그림이 있는 것이지라고 해석해 주는 것이죠. 물론 함부로 요 사건별로 이렇고 저렇고 해석할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 그 인간의 영역이 안에 많은 영역에 그 안 보이는 영역이라든가 안 보이는 영역, 사람들 귀신도 믿잖아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영역에 그 어떤 절대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하고 막 굉장히 안타까워할 때 이 세상을 저주하고 뭐 자기가 꼭 피해자만 되는 것은 설명하는데 가해자도 많거든요, 여러분. 뭐 가해자, 피해자 서로 가해도 하고 우리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 근데 그런 고난이 올 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설명해주는 그런 설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우리가 고난이 오면 한계를 느끼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그럴 때 결국 어떤 절대자의 계획과 결국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 사랑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나 어떤 절대자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제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교회에 있는 하나님, 지들의 하나님, 믿는 자이고 자기가 기도하며 응답하는 하나님, 매 그런 아주 독단적인 것만 느끼게 해주는데, 안 믿는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해석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거 안 믿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 대부분 여기에 녹아서 전도된 사람 꽤 많거든요, 여러분. 나 같은 이 교회 밖에 이렇게 죄 짓고 맨날 이렇게 살아도 그럼 더 관심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픔에 같이 계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결국 교회 안에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하나님이고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적절한 해석이 필요해요. 그렇다 그래서 무리하고 막 단정적인 막 무슨 점장이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주라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의미죠, 여러분. 근데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던져졌을 때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툭툭 이렇게 들어오면 문이 또 열어져요. 여러분, 문을 내가 열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이 툭 들어오면 툭 열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해석해 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죄 같은 것도 여러분, 죄를 자꾸 뭐 도덕적인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한 죄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자기 중심성,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자기 고유한 자기 중심성이 죄잖아요, 결국. 그런 관점에서 설명이 들려질 때 굉장히 새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기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예요. 저는 늘 그러잖아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심했냐니까, 자기 평생 술집 아들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누구로부터 따뜻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구박만 받고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와, 천둥 같은 소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 그 소리에 뿅 가서 예수 믿었어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늘 그걸 받고 있는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들어볼 수도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 그 절대자가 당신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해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중간중간, 설교하라는 건 아니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부딪혔을 때 특별히 그런 말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많은 영역들, 보이지 않는 영역들, 이런 거에 어떤 절대자의 손길을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가장 이제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 시작. 그의 상태의 필요에 따라 도전하라. 예. 그의 상태의 필요에 변화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인내하고 해석해주고 기다려주는 것만은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한 뻥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늘 변화의 문턱에서 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인정을,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 한번 빵 이렇게 급격한 도전, 긴장감이 혹시 이것 때문에 나랑 관계가 틀어지거나 떠나가는 건 아닐까. 예,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가끔 하는 것이지 자주 써먹으면 안 돼요. 이 도전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보고 이런 도전이 그 사람이 필요하겠다 할 때는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뭔가 머뭇거리고 있어, 뭔가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있을 때 그 핑계를 탁 자를 수 있는 어떤 그 도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만 넘어가면 이 사람이 이리로 넘어올 수 있는데, 마음문을 열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의 도전 이야기 세 가지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는 유대인의 간언이고 공회원이고 이스라엘 선생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뿅, 무슨 소리 하시지? 아니 선생님,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는 말을 한 번도 지금 생각 못 해본 거죠?
내가 그때 예수님이 쫑콜을 줘.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 돼가지고 아직 그것도 모르느냐는 식으로 아주 자존심 상하게 이야기하면서 물과 성령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도전이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시는 그는 이스라엘 선생이고 율법을 다 알고 성경에 빠삭한 성경 박사였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째 너는 거듭나는 걸 몰라 하면서 도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변화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건 그 다음 이야기고요. 진작에 추구해보라고 도전해야 돼요. 정말 이게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 든다면, 이게 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추구해봐야지라고 변화를 도전을 줘야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선생한테 물과 성령이 거듭나지 않으면 나를 들어갈 수 없다. 아주 복음의 본질을 확 찔러버리죠, 여러분. 결국 니고데모가 변화돼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이런 도전이 필요해요. 맨날 살기 힘들다 그래. 맨날 죽겠다 그러는데, 입만 열면 죽겠다 그러는데, 야, 한 번쯤은 그 맨날 죽겠다 소리하지 말고 한 번쯤 의미 있는 삶을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냐. 한번 성경을 정말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지 않겠냐 라고 한번 도전할 수 있죠. 그걸 자주 써먹으면 물론 안 되고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도전 방식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며,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물 달라 그러죠. 한 여인이 오니까. 그래서 물 달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느닷없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와, 이거 완전한 이 여인의 급소를 찔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어떤 여인이었어요? 이제 지금 남자 5명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죠. 당연히 없다 그러지. 없나이다 그래. 예수님이 꿰뚫으면서 지금 네가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전에 5 남편이 있었지만 이게 남편이 그저 남자를 바꿔보면서 삶의 쾌락을 찾고 행복을 찾아봤지만 그게 아닌 것을 예수님 알기 때문에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 속에 그 근본적인 삶의 방식에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남편을 바꾸면서 만족을 찾는 여인이었는데 근데 만족이 없었어요. 이 여인의 삶의 방식에 도전하신 것이에요.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사실 이 말인데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 속에서 그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이야기죠. 예, 가끔 우리도 있어요. 너 그렇게 사는데 정말 행복한 거냐? 예, 직접적으로 한번 돌직구를 던져볼 수도 있죠. 정말 행복한 거야? 정말 네가 진리라고 생각해? 네가 네 사는 삶의 어떤 그것이 너의 삶의 진실이라고 대답해 정말 가까운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런 질문 던지면 안 되죠. 직장도 좋고 가족도 평안하고 문화생활을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이런 모든 사람이 야, 인생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 맨날 놀러나 다니는 것이 그 자기 인생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그 인생이 다라고 생각해? 뭔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행복하니? 그것이?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예수님 방식을 제가 한번 모델 스탬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도전도 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저기 병에 저 베데스다 연만 내려가면 병이 낫게 되나? 아무도 날 내려다 주지 않습니다. 38년 됐어. 아예 포기하고 사는 거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절망을 본 것이죠, 여러분. 아예 이제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자리 들고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리 들고 일어나라 그러죠. 완전한 도전이에요. 그럼 정말 벌떡 자리 들고 일어나니까 그 고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방식은 우리에게 똑같은 모델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도전을 줄 수 있죠. 혹시 저는 우리 중에도 왜 변화 안 할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변하고도 남습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해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런 거죠. 그렇게만 머뭇거리지 말고 한번 나랑 같이 한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래? 탐구해보지 않을래? 하고 제안하면서, 예를 들면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거, 우리 한번 같이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자.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면서 무슨 뜻인지 한번 나눠보자. 아주 간편하고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것을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그가 우리 인생의 생명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자면서 도전해 볼 수 있죠. 관계가 만들어졌다. 또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도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하면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한번 기도의 제안을 해볼 수도 있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아직 교회는 들어오지 않고 뭐 완전히 그거 예수를 믿는 건 아니래도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이렇게 찾는 이들을 무서워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미리 자기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나가지만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도전이 늘 있다면 저 사람들이 한번 이런 도전을 줬을 때 한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도전은 너무 좋아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에 한번 이렇게 참여시켜보는 것이죠. 내가 하는 그런 뭐 예를 들면 누구를 돕는 일이라든가 봉사하는 일이라 이런 일에 같은 찾는 일을 같이 초대해서 함께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람이 있는 일을 찾고 있어요. 여기 시민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 자기 돈 내고 다 활동합니다. 시민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돈 다 투자하고 자기 돈 다 내면서 활동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독교 신앙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확신이 된다면 얼마든지 참여하죠, 여러분. 근데 보니까 종교는 골통이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는 일이 정말 그런 생명 있는, 더 의미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관심을 가지고 초청할 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단계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고 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구해보라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너무 쉽게 덜커덕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 덜커덕 예수 안 믿고 나갈 수 있다는 걸 사실 알으셔야 돼요.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쉽게 예수 믿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 가졌다면 그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너무 쉽다는 건 여러분 또 쉽게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종교적인 어떤 체험이 마치 자기를 다 완벽하게 예수 믿게 했다. 예, 분명히 계기는 됐지만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우리 안에도 굉장히 진지하게 이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찾는 이들 도와줄 때 이 3단계를 간과하고 바로 예수 믿으라고 결단으로 가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요. 이 세 번째 변화와 탐구하는 부분이 있고 결국 결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차피 회심은 종합적이고 가정적이에요. 전도는 과정이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들어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천국 가는, 기독교가 천국 가는 티켓을 주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이, 천국 모르는 천국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요즘 없기 때문에 별로 매력이 없어요. 죽음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뭐 요새 사는 것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 기독교가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고 그 변화를 촉구할 때 이런 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나와 함께하는 찾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내가 정말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물론 다 그 핑계를 저 사람은 뭐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안 믿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믿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절대 그것을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고 이런 사람은 절대 전도할 수 없고 절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믿는 건 선이고 저 사람은 악처럼 느껴져서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 여전히 기독교를 믿어도 자기 중심성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믿는 데는 안 믿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는 이 분명한 이유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접촉점이 되고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성급하고 배려 없는 관건, 믿어봐, 교회 가자 이렇게 막 땡기는 것, 이것 때문에 인상 쓰고 마음문 닫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예 관심 없어, 너는 인간 안 될 거니까 아예 한말 아예 관심도 안 가지. 두 가지예요. 극단이죠, 여러분. 그냥 말하면 그냥 땡겨버리는 거와 그냥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지금 두 가지 형태가
전도가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굉장히 우월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런 우월의식이 너무 꽉 차 있어서 나도 모르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이거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빚진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빚진자 의식이 아니라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뭐 누구 말들은 뭐 이게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하는, 옛날에 아주 근본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아주 무가치하게 생각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요, 깨어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거든.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 깨어진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상대방의 근데 중요한 그 상태와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것이 문제죠. 일방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너무 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해서 도전을 전혀 안 해요. 5년 10년이 돼도 여전히 관계는 하면서 도전하지 않아. 이건 너무 두려움이 있는 것이요, 관계 단절에 대한.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에 진지함과, 내가 믿는 신학에 대한 진지함과 진실함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삶의 진짜라면, 그건 여러분 관계만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관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세 번째 변화의 문턱이 제일 어려운 문턱이긴 한데요, 우리의 삶의 진리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의 진지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 옆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변화의 동기부여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이 과정들을 제대로 밟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서 뭐 그런 시간, 간식 가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믿음 천당 간다니까. 이런 복음을 사람들이 믿을 이유가 없어요. 진짜 막 고난이 어려워, 막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막 뭐라도 지푸라기 잡으려 하는 사람 빼놓고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더 나은 삶의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변화의 문턱을 자기도 모르게 걸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다음 주가 제 탐구인데요, 그거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진정으로 찾는 이들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의 문턱을 넘어오게 하는데 내가 먼저 변화하고 또 변화의 삶을 살고 그 도전 앞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잠시 우리 찬송